우리 앞에 서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덥지요? 네. 장마로 가는데 여기 지금 대구하고 경북 이 부분하고만 지금 폭염주의보가 내렸답니다. 올해 장마 전선이 길게 가고 동서로 이렇게 해서 충북하고 저쪽으로 이렇게 답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는 소식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습해가지고 덥습니다. 네, 오늘 지난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짧죠. 우리가 합독할 정도 석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말씀 속에 또 이렇게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의 그 장면 속에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인간들의 완악함이 그 안에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종교적으로 불신앙의 모습 또한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일란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7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온 이유는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고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또 어떻게 보면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부탁하려고 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마가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힐난이다. 이 힐난하다는 말은 시비를 걸고 논쟁하고 따지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렇게 시비 걸고 논쟁하고 따지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그분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마가는 지금 이 8장에서 우리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힐난하며 시비를 걸고 논쟁하고 시험하는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나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이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을 계속 보면 이들의 요구가 오히려 예수님이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알려고 온 것이 아니라 악의적이고 또 완악한 가운데 묻는 질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가복음 수요일에 있었는데 마가복음 앞에서 계속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 기적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드러내는 표적으로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고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손 마른 자를 회복시키고 또 폭풍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오병이어로 광야의 무리를 먹입니다. 귀 먹고 말 듣는 사람의 귀와 혀를 여시고 또 이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는 칠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도 기적이 아닌 것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의 질서, 자연의 질서와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은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보여주는 표적 같은 일들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이 또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들은 이 표적 같은 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거든요. 증거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셨다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키셨던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지고 계신 권세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그 사역이 정말 귀신의 그 힘으로 했다라고 몰아가기도 했었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지켰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회개하라고 하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 가지 기적 같은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이라고 지금 왜곡했던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찾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적이 없어서 이들이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7장에서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담겨 있어야 될 것. 그들은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닫혀 있어서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정해놓은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이 있죠. 또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여러 가지 사건과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우한 700년을 통하여 생명의 떡을 나누셨고 더러운 것들을 깨끗게 하시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오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부터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그 이유로 또 금식 문제로 안식일 문제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일로 전통과 정결의 문제로 지금 계속해서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했던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앞에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절정에 이르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그 파국을 향하여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마가는요, 이러한 일련의 이야기 속에 제자들도 바리새인들과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넌지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이 제자들조차 떡의 의미를 알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 향하여 예수님의 탄식은요, 제자들 향한 책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왜 우리도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아니고 마태복음에 이야기하면 좁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을 걸어가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또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하고 주님을 떠나며 자신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을 만한 더 크고 분명한 표적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그전에는 바리새인과 이렇게 충돌이 있을 때는 책망도 하시고 분도 내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요, 화를 내야 될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노 대신 오히려 그 마음으로 깊이 탄식합니다. 그 이유는요, 믿지 않는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이 세대를 향한 그 아픔을 대신 표현한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죽음을 선택하는 자들에 대한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일들을 진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요, 그들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고 있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 손을 밀어내는 그 인간들의 무지함에 대한 비통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는 그 당시에 살아가는 세대 전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완악한 세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행하심을 보고도 듣고도 믿지 않는 세대,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 시대 광야 세대처럼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시험하러 나왔지 않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그 삶의 광야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기록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를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또 채워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시험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을 그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증명해 달라고 요청했던 세대가 사실 광야의 세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마가는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죄인이 용서받고 굶주린 자가 먹고 묶인 자가 자유를 얻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로 왔다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위한 질문이 아니고 오히려 믿지 않겠다는 그들의 다짐입니다. 순종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고요, 순종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다짐입니다. 예수님은 12절 하반절에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것이 이제 오늘 11, 12, 13절의 전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갑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두고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소리치며 심판하는 것도 사실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지만 어쩌면 더 두려운 것은요, 우리에게서 가장 두려운 건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두려운 것처럼 지금 주님이 그렇게 이들을 떠나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보면요, 1장 24절, 26절, 28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욕심 가운데 내버려 두사,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사,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바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내버려 두었다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관심을 끊는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몰라서 믿지 않는 게 아니고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의 욕망과 그 결과성으로 그들을 넘겨주는 심판의 의미가 내버려 둔다는 말이거든요. 이제 계속해서 부르시던 주님이 이들과 더 이상 논쟁하지 않고 그래, 네가 원하는 길로 가라라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은혜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가장 두려운 결과는요, 표적이 아니고요, 주님이 지금 떠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어쩌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나의 삶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구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지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며 우리 또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 없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시험 중에 하나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며 천사들이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다치지 않게 하실 거라고 하며 그 일로 통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또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우리 또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 삶의 이런 문제와 우리 가정과 또 우리가 앞으로 내일에 대한 염려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그 고난이 사라져야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요 두렵고 염려 가운데 주님 도와달라고 외치는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그 광야에서 인내하기보다 내가 원하는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믿고 믿지 않겠다는 그 조건을 거는 태도가 바로 불신인 겁니다. 주님이 이미 이 구약의 말씀과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지금까지 그려왔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또다시 내 삶이 어떤 오름이 있을 때 더 분명한 무언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앞에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늘의 표적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서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또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책망을 주면 또 한편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감사를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다른 무언가를 또 요구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기적에서 하나님의 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요,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자신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보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예수님의 누구신가가 점점점 세상에 드러날수록 그들은요, 기존에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누리던 권위가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부르면 부르실수록 자신들이 지금 견고하게 만들어온 경건의 체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던 거거든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정말 그 안식일의 의미와 안식일에 우리가 정말 행해야 할 것들을 말씀할 때도 이들은 그들이 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왔던 그 전통과 그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믿으며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요,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정말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욕심도 내려놓아야 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것들도 어쩌면 다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어쩌면 재정적인 그 주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관계 속에 누군가를 대한 원망과 불평과 미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는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데 정말 중요한 내 삶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내게 필요하지만 정말 내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부담스러워하더라는 겁니다. 복 주시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지만 내 삶을 보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예수님은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완악함을 지금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비판하고 판단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지금 그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너는 이미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회개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로 인하여 너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기적을 통한 표적이 아니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결정적인 표적을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늘로 오는 표적을 구하는 인간 앞에 하늘의 영광을 열어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몸이 찢기시고 흘리신 그 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버림받으신 그 마음,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적으로 보여주신 표적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표적을 믿고 그 표적을 사모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의 문제와 환경이 더 좋아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믿으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마가뿐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초점은요,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고 있느냐를 묻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며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느냐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표적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따르기를 바라보면서도 정말 삶의 현실은요, 늘 표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표적만을 구하는 사람은 그 삶을 들여다보면 늘 무언가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를 보면 하나가 채워지며 또 다른 하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기뻐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삶과 환경에 흔들려도 중심을 절대 잃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세상에 인정받는 삶이 아니고 마음의 중심이 늘 주님을 붙잡고 우리의 믿음이 고백으로 나오는 삶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은요, 사건이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자는요, 순간적인 삶의 어려움에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 잠시의 흔들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찾을 때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울면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함으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 또한 끊임없이 사람들은요, 정말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숫자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서도 성공으로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가 가진 영향력이 또 그의 증명이라고 합니다. 돈으로 증명하라고 하죠. 눈에 보이는 성취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겨자지처럼 너무 작게 시작합니다. 누룩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처럼 약해 보이는 자리에 그 약한 가운데 강한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늘의 표적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을 떠나 배에 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이면서 동시에 초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그곳에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나시겠습니까? 주님이 떠나시기 전에 그 은혜의 말씀이 들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활짝 열어서 들려지는 그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할 때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배에 오르면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주님께서 배를 타고 떠나갈 때 함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이 세대 속에서 표적을 구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거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정말 때로는요, 우리 안에 의심으로, 또 우리 안에 세속적인 욕망으로, 또한 종교적 교만으로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시험하는 그 누룩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깨끗한 눈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성경께서는 우리에게 눈을 뜨라 합니다. 그 뜬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회개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살려주십니다.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증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그 부활 안에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이 말씀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표적을 구하는 삶이 아니고 바로 그 주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자 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그 자리에 모시는 자가 아니라 밀어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 자리를 온전히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며 더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아파하며 울면서도 이 시간들이 지나가기를 인내하며 버티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겁니다. 표적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도 그분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확정되었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사모해야 될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지가 우리 눈앞에 보여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표적을 요구하는 불신앙에서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나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기쁨으로 내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